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감수성이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이를 가리켜서 감수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회 고처의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예를 들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생태 감수성이라든지 사회 각처에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감수성이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영적 감수성입니다. 내 삶 고처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이를 일컬어서 영적 감수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인생이 영적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반대로 한 인생이 영적 감수성이 작동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보입니다. 이 생각 순전히 누가 했는고 보니 36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순전히 사울의 생각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이야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블레셋을 추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제사를 드리자 라면서 말이죠. 이 제사장의 말에 사울이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요. 제사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계속 추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제사죠. 근데 겉모양은 질문이 있는데요,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 저 계속 쳐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제사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제사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물음에 어떻게 반응하시지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물음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까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니까요, 사울이 생각한 예상하는 대로 돌아가지를 않으니 어떻게 움직이죠? 곧바로 자기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사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단번에 재판장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여기의 소리는요, 영적 감수성이 작동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요, 자기 인생과 공동체를 어떻게 대합니까? 조급함으로 대합니다.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지요. 물론 누가 죄인인지 판별해 보자 라고 할 때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방법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될 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아간임을 색출하게 될 때 어떤 방법을 썼는고 보니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아간을 색출하게 되죠. 이때와 마찬가지로 사울은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는가를 색출하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방법을 보면 사울이 되게 공정한 방법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조금만 더 면밀히 들어가 보면 지금 사울이 짜놓은 이 판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할 때요, 분류를 어떻게 하지요?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개의 분류로 나누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한 분류가 되고요. 군대 지휘관들이 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지요? 직접 말씀이 3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그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무모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에는 이번 기회에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약 사울이 진정 아들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분류를 할 때부터 자신과 요나단을 한 묶음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제2뽑기를 한다 그러면 사울 따로 요나단 따로 군대 지휘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았겠지요. 그럼 이 속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고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자기 아들은 자기 통제 안에 확실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아들이 자기의 말을 어겼을 리 없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 이 제비뽑기 분류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의 주변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 만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울이 봤을 때는요, 사울과 자기 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지휘관 부류에 3명 뽑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비뽑기를 제안한 이 사울의 제비뽑기에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았던 건 거죠. 영적 감수성을 잃게 되면요, 삶을 꾸려가는 판 자체를 어떻게 꾸려가느냐, 자기 기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사울의 일처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극히 자기 주관과 자기 기준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군대 지휘관들 속에서 제비가 뽑혔나요? 아니죠. 사울의 의도와 달리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 사신을 확인해 보니까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하고 지팡이로 꿀 조금을 먹었다라고 실토를 하죠. 사울은 정말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이 사울의 밑바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자기의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살아가지요?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뒤에는요, 자기 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집착과 욕심이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벌과 죽음이 자신에게 들이닥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망할 것이다 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지요. 그러니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아들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씁쓸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적 감수성을 잃어버려서요,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자기 아들을 요나단이 이제 죽음으로 이제 자기한테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겠지 씁쓸하지만 이 차선책을 택하며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때요, 백성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그럼 제비 뽑혔으니까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니 어떻게 반응하지요? 45절 말씀, 좀 길지만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요,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는 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을 때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인내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요,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 중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이들에게 영적 분별이 있었던 건 거지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너희 다 금식해야 된다, 제비를 뽑아서 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때 사울의 음성에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과 분노를 표하며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 갔다고요.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순응하며 받아들여요. 근데요,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감수성이 작동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삶의 선택이 뭘로 이어집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백성들을 보십시오. 왕이 요나단을 죽일 수 있다는 그 선택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요나단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이는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담대히 말하지요. 근데 이때 요나단을 변호할 때요, 백성들이 어떻게 변호하지요? 45절 하반절을 보면 참 가슴 뛰는 말인데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이유가 정확합니다. 단순히 우리한테 전쟁에 승리하겠다가 아닙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력했습니다. 왕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영적 감수성이 살아가게 되니 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자가 된 겁니다. 백성들은요, 사울이 자신들에게 한 공포의 맹세보다도 요나단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 거지요. 그러니 백성들은 용기 있는 고백과 결단으로 요나단을 사지에서 구원해냅니다. 사울과 백성들의 모습 참 대조가 되지요.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놓여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 상실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자신의 문제를 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임합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집요하게 물으며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으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감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하나입니다.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것이 삶의 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적 감수성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보세요. 삶의 호흡이 짧습니다. 삶의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요, 내 통제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주도적인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상한 자의식 속에 빠져버려서 상대방을 죽이는 선택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상대방을 죽이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죽이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으면 다릅니다. 백성들과 같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동력을 봅니다. 외부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결정들이 욕망으로 가고 있어서 죽을 것만 같다 그러면 그때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동력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용기가 그 삶을 끌고 가서 결국 내게 있는 그 자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그 힘이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 감수성이 살아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요, 사실 사울과 백성들을 대조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 감수성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추격하기 전에 아이야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자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자기 의도가 다분히 담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제비뽑기를 할 때에도 당연히 세상적인 수로는 요나단이 뽑히면 안 됩니다. 근데 요나단을 뽑히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왜 가져가는 겁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 사울이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사울의 고처에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감수성이 죽어서 자기 통제 속에 자기의 삶을 꾸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삶 속에 영적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삶의 일들을 고처에 놓습니다. 그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백성들과 같이 영적 감수성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린 것 같이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로운 살림의 잔치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영적 감수성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지향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 지녀야 할 영적 지향점은 바로 영적 감수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를 집요하게 묻게 될 때에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는 살림의 잔치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나의 통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함이 몰려와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 자리임을 알아 백성들과 같이 요나단을 살릴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회복된 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승리를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일상과 가정과 일터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현장 될 수 있게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에 위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특별히 오늘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부어지게 하시어 어린아이에부터 이르러 선생님들과 모든 섬기는 분들이 영적 감수성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장이 우리 교회에도 선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